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 즉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즉 약애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강애에 대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이 말씀은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절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7절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에 주의하라, 즉 이것은 그들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근거로 여러 신학자들은 7절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과거의 지도자들, 이미 세상을 떠난 지도자들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행실의 결말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교회 또는 과거에 속해 있던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에 남는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던 담임 목사님의 그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뜨겁게 함께 예배했던 우리 찬양팀 담당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처음 기도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너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 라고 웃으면서,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알아채시면서 누구보다도 그 길을 지지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던 고등부 담당 목사님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혼자 읽어가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저를 데려가 주셔서 같이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시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 여러 과거의 지도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올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났구나. 교회라는 선물, 특별히 이 지도자라는 선물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길러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품과 행실을 보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원의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받으라는 흉내내라, 모방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한다는 게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느껴졌을 때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을 닮아가고 있었구나, 본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들을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라는 선물, 지도자라는 선물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분들이 나를 낳았구나,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 나를 길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나는 과거의 지도자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납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실제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찾아가고 싶은 그런 영적인 스승이 한 명쯤은 우리가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모였는데 저도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먼 훗날 과거의 지도자였던 저를 떠올렸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사람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심지어 기생, 세리, 수많은 그 죄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의 본을 보며 그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진하게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느낄 수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처럼 어제 과거의 그분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여러분을 있게 한,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시킨, 그것들에 도움을 주었던 그 과거의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던 그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17절 말씀은 지금 너희를 지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라,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이 맡은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맡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 그 양들이 아닌 자신이 책임질 것 같이 깨어서 돌보고 수고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지도자들의 직분이 아닌 지도자들의 역할, 곧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들의 일을 보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라, 그리고 근심함으로 하게 하지 말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받는 그 성도들이, 그 양떼들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자가 근심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자는 근심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행동이 다를 때, 원래 이런 양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지면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디 아픈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푸른 초장에 왔으면 풀을 맛있게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풀을 보고도 반응이 없고 먹지 않으면 근심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양 99마리는 잘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그때가 목자가 가장 근심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왜 양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왜 유익이 되지 못할까요? 평소와 행동이 다른 양을 보면 목자는 생각하겠죠? 뭘 잘못 먹었나? 어디가 아픈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줬는데 풀을 뜯어먹지 않으면 또 근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 좋은 풀밭인 줄 알고 왔는데 옆집 그 목자가 여기 핫플레이스라고 알려줘서 잘 뜯어먹는다고 해서 왔는데 안 뜯어먹으면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는 자신의 실력에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되겠죠. 그리고 99마리의 양떼가 잘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혼자 다른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100마리가 같이 따라오면 그 일에만 집중하고 오로지 그 일에 신경만 쓸 수 있는데 다른 길로 가면 이미 마음이 분산되고 생각이 분산되고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미 목자는 지치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목자가 양떼를 위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겠죠. 따라서 그 목자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목자가 근심하게 될 때 양떼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들이 어떻게 할 때 목자는 즐거워할까요? 신나게 뛰놀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거기서 맛있게 풀을 뜯어 먹을 때 가장 뿌듯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에 기쁘게 반응해주는 그 양들의 반응이 목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은 목자가 더욱 자신의 일에 힘을 내고 그 수고에 더욱더 힘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되게 불필요한 말인데 잠 깨시라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이제 준비한다 시작하면 최소 화장실을 3번은 갑니다. 3일차 하나님도 아닌데 아무튼 3번 이상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에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온 교회를 위한 일, 온 교회를 말씀의 수고로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막하고 답답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설교 본문이 어려울 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설교 여기 본문이 해석이 안 될 때, 그거는 큰 어려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 답답함을 주고 막막할 때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내가 교과서처럼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치열한데 너무나도 나는 쉽게 이렇게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 쉽게 설교문을 쓰는 것 같을 때가 저에게는 가장 괴로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과 말씀을 연결하고 싶은데 그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답답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와 또 용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이 커지면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그들의 삶을 잘 몰라서 그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나도 그 삶을 살아봐야 정말 그들을 위한 설교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서
잠시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게 더욱더 괴로워지면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성도님들 따뜻한 위로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그리고 오늘은 잘 못 전한 것 같은 그때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저에게 그토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나의 수고를 알아줘서, 나를 인정해줘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양떼를 위해 애쓰며 준비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에 반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양떼가 풀을 맛있게 뜯어먹는 게 목자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인 것처럼 애써 준비하고 전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목회자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강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사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물인 지도자를 사랑하고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주는 길이요, 동시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지도자, 현재의 지도자는 다를지 모르지만, 과거의 지도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변하지만 그들 모두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기에 주님이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